안녕하세요.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 다들 아시죠? 노예였던 한 민족이 자유를 찾아 떠났던 정말 거대한 여정이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영적 성장 지도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지도를 함께 펼쳐보면서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그럼 그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,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감격적인 순간입니다. 여기서 터져나온 미리암의 바다의 노래는요, 단순한 찬양, 그 이상이었어요. 이건 바로 한 민족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정말 위대한 외침이었죠. 이 노래가 그냥 한번 부르고 끝나는 축제 노래가 아니었어요.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는 걸 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매일 불렸고요. 수백 년 동안 유대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. 말 그대로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출생신고서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홍해 사건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부터 짚어보고요. 그리고 자유를 향한 4단계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나는 지금 지도 위에 어디쯤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.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우리 삶의 지도화 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?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강력하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. 노래를 보면요,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, 야훼를 외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은 어떤 지역이나 힘에 묶여 있었거든요.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그런 일시적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였어요. 자,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. 이 둘의 힘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보세요.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 왕 바로의 그 교만한 콧방귀가요, 바다 전체를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콧김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이죠. 바로 이 구절이 이 노래의 핵심, 신학적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,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전능한 분이라는 아주 장엄한 선포인 거죠. 그런데요, 이 위대한 구원이 그냥 홍해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. 홍해 사건은 분명 클라이맥스였지만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크고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료를 보면 이 구원의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. 첫 단계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던 6월절이고요. 그 다음엔 낡은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는 애굽 탈출,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는 첫 태생의 결단을 거쳐서 마침내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홍해도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청사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자료는 이 역사적인 단계들을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줍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.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별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죠. 모든 영적인 여정은 바로 이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. 두 번째는 영적 상태의 변화예요.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해서 광야 생활이 바로 천국 같진 않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옛날 습관이나 죄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이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면서 매일매일 낡은 내 모습과 싸워나가는 의식적인 노력의 과정인 거죠. 세 번째 단계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.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.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.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의존 대상의 변화입니다. 앞에는 홍해, 뒤에는 이집트 군대.
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완전한 의존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. 자, 이제 출애굽부터 홍해까지의 그 역사적 여정과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담은 전체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.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. 왼쪽에 출애굽 사건들, 그러니까 유월절, 애굽 탈출, 첫 태생의 결단, 홍해 도하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여정과 연결되는지 보이시죠? 이건 각각 신분의 변화, 상태의 변화, 우선순위의 변화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 대상의 변화라는 핵심적인 영적 전환을 의미합니다.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. 이 여정이 항상 앞으로만 쭉쭉 나아가는 직선 코스는 아니라는 점이에요.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마치 춤과 같다고 비유하는데요.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만 또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발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신분, 상태, 우선순위, 의존.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 구원의 지도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? 그리고 여러분이 내디뎌야 할 다음 발걸음은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여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.